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함, 그 아름다움입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린 시절 유기공포가 심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는 방어기제의 일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육자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서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강박증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갑니다. 그 누구에게도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만 남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나의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을 때만, 내가 만족할 때만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진 않았나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 증후군을 보인다면 부모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로는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둘째로는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공부 잘하는 사람, 권력과 유명인으로 키우려는 것,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져 있진 않았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깊이 뿌리 박힌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유도 없이 나의 죄도 아닌 것으로 인해 악인들에게 눌림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너 범죄하는 자를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진 않으시나요? 성경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우리 가정의 자녀가 너무나 많이 먹어서 풍채가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 부모된 입장으로 얘야 좀 조금만 먹어, 그만 먹어 라고 하겠죠. 근데 반대로 아이가 너무나 먹지 않아서 빼빼 말랐다. 그러면 얘야 좀 더 먹어, 이것도 먹어야지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합니다. 시대의 전체적인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좋은 부모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수 앞에 놓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처절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하고 괴로운 현상 가운데 오늘 말씀이 기록되는데 2절에 보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여기 육체라 번역된 히브리어 바사르는 아직 살아있는 육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사방의 시체들이 유기된 채 도처에 널려있는 상황 속에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조차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방치되어서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혔다는 겁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한 현장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편 79편의 저자는 지금 동족의 그 비극 앞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주의 진노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저 나라들 위에 주님의 진노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편의 저자는 지금 원수들을 향해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12절에 보면 원수들에게 주의 진노를 7배나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너무나 비참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을 때에 그 아픔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설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상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몇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금지한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미래가 없을 것임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잔치가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잔치가 사라지고 괴롭게 될 것임을 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애도하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앞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슬퍼하는 자도 없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혼, 잔치,
애도하는 일이 금지되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경조사가 모두 막힌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외쳐라. 잔치에도 가지 않고 장례식에도 가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외침에 그를 비난하고 조소하며 무시합니다. 그런 무시 가운데 예레미야는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놓고 보니 예레미야의 인생 자체가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절규의 기도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15장 18절에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유대 땅은 여름철이 되면 약 8개월가량 비가 아예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비가 내리면 시냇물이 생겨나게 되죠. 있다가 없어지는 시냇물처럼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이어지는 20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자신을 향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레미야의 절규, 삶의 모든 상실, 그 괴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신앙의 괴리감, 신에 대한 원망이 느껴지십니까?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나만 망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또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자신의 삶에 순종해서 그 삶 속에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원망의 기도를 하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우리는 흔히 욥에 대해서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조금 의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셨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책망하는 친구들을 향해 돌팔이 의사라고 그렇게 비난을 퍼붓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10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13절에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의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십니까? 표현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방 예의지국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아무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경스러운 단어나 표현에 배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성경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눈은 사람의 눈과 같으시며 사람이 보는 만큼밖에는 보지 못하십니까? 당신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과 같으시며 인간이 사는 만큼밖에는 살지 못하십니까? 그러시면서도 속생각은 다른 데 있으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작 사람 수준밖에 안 되느냐, 겉으로는 사랑해 주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 품은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냐고 힐난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욥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다니 정말 간이 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괴로움과 그 슬픔 가운데 처절히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구나, 이런 기도를 했구나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 종 욥은 얼마나 솔직히 말하더냐. 너희는 내 종 욥처럼 나에 대하여 솔직하지 않았다.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속사정, 그 무엇 하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진실함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솔직하셨습니다. 그가 가장 괴로우셨을 때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간구하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아시고 너무나 괴롭고 두려우셨습니다. 오죽했으면 근심과 번민이 가득한 얼굴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얘들아,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렴. 그렇게 애원하듯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애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왜 하필 이 십자가였을까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그 창조주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괴로운 십자가의 험난한 길을 가셨을까요? 인간은 때론 수치나 체면 앞에 자신의 더러워진 명예로 인해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 십자가 처형 앞에 예수님은 모든 것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 죽음, 수치, 연약함, 버림받음, 인간관계의 실패와 배신, 그 모든 것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곳은 인간의 마지막 권리인 인권 말살의 현장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가장 무기력한 모습이 되는 현장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창조한 창조주, 너무나 사랑해서 창조한 그 피조물로부터 받게 되는 고통, 괴로움, 그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십자가의 구원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순간들에는 어느 것 하나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픔, 모든 수치, 모든 괴로움을 이겨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것,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제자들은 3년,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인간 예수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가장 어두운 시간에 벳세다로 향하는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힘겹게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어둡고 춥고 힘겨운 시간, 저 멀리에서 뿌옇게 다가오는, 점점 다가오는 그 존재를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외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들리는 음성,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나야라는 말은 그 말의 사용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말입니다. 1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스토커로 돌변하더니 하루에 100통, 200통씩 전화를 해서 피했는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나야 하는 음성이 들린다면 그건 정말 소름 끼치고 두려운 음성일 겁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망망대해에서 희귀하고 무섭게 보였던 존재 앞에서 예수님의 나야 라는 말에 제자들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진실한 참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진실한 사랑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안전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내면의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다. 솔직함이 가장 큰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진실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